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연합,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요한의 서신서에 보면 매우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요한서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연합은 기독교를 이해하거나 또는 기독교를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표현을 하게 된 데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 연합의 진리를 설명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하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아마도 그 당시에는 연합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해가게 되면서 성숙해지고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강력한 내적 요청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한서신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면 요한일서 2장 5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연합의 의미죠. 24절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장 24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3절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냥 연합에 대한 말씀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의 증거까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연합한 자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 이러한 것들이 증거다.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아라 하고 그 증거를 세 가지 제시하는데 13절에서는 성령을 증거로, 15절에서는 믿음을 증거로, 그리고 16절에서는 사랑을 증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말씀을 드려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기가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아무리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성령과 믿음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연합의 증거해서 1 이렇게 해놨잖아요. 1,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하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연합의 증거 2 해서 사랑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해서 여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곧 이 능력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 약속이 오순절에 성취가 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은 다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신다.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다. 우리의 몸이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감흥이 옵니까? 그렇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로구나 하는 이성적인 수용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겠다 하는 정도로 그냥 듣고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이 동하여서 어떤 감흥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사실은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끔 보실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리면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귀신의 능력이에요, 그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한 권사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계속 들려있는 상태가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나 봐요.
귀신이 들리면 갑자기 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뜯어 말리려고 해도 그 힘을 감당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거 힘드시겠다 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했었는데, 어느 한 날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권사님이 이제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를 뒤따라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채로 괴성을 지르면서 완력을 쓰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죠. 목사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난감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저 초인적인 힘을 과연 내가 어떻게 뜯어말릴 수가 있지? 하다가 저도 모르게 목사 본능이 나타나서, 야, 내가 목사인데 귀신 들린 사람 무서워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갑자기 제가 호통을 친 거예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어떻게 호통을 쳤는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렇게 했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하도 오래전 이야기라. 아무튼 호통을 쳤는데 놀랍게도 귀신이 잠잠한 거예요. 그 아들이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난동을 부리다가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악한 영도 이 정도로 사람을 바꾸어내는, 변화시키는, 물론 안 좋은 쪽으로입니다만 그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떻게 변할까? 물론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귀신의 능력, 괴력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서 그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훨씬 더 큰 어떤 힘을 발휘하겠거니, 이런 쪽으로가 아니라 변화시킨다,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면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시면, 귀신도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데 하물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귀신은 나쁜 쪽으로 사람을 바꾸어내지만 성령은 선하게 바꾸어내시잖아요.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도록 하시진 않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아무튼 그 방향은 좋은 방향이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런 게 아니죠. 전에는 예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는 있는데 따분하고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은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린다, 빈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태도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전에는 기도할 때, 야, 이 기도는 이거 유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좀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께 해주세요 이거 좀 너무 유약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이건 어떤 경우에는 악기와 이런 소리들을 해가지고 소음처럼 들리던 그런 찬송 소리가요,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소리가 천상의 멜로디가 됩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바 죄에 대하여 같이 싫어합니다. 죄를 미워해요. 죄를 멀리해요. 죄를 잘라내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물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또 다시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부귀가 좋고 영화가 좋고 명예가 좋고 쾌락이 좋았는데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를 바라보고 영적인 일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모시고 있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그냥 듣고 흘려보낼 만큼 이성적으로 그냥 그래 성경이 하는 이야기니까 목사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왜? 성령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서 생생한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이신 분이에요. 성령을 어떤 알 수 없는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인격이셔요. 성령께서 인격이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그들의 가야 할 방향들을 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또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꼭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시는 이러한 인격적 교감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때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훈계와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무지한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이러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말은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모든 사람이 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알거나 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 성령을 알고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이 오셨어도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그 성령을 알고 받아 우리 속에 거하시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을 알지 못해요.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존재로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격하면서 그 감흥을 가지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면 좋겠어요.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의 내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연합의 증거가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합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9절과 10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신앙이라고도 하죠. 믿음 또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는 다 신앙함이 있어요.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종교와도 기독교의 믿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믿음 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대상이 다 죽은 것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으로 입힌 우상이거나 아니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제법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여겨지는 성인 군자, 그런 사람들의 말의 가르침을 듣는 이것이 신앙함이고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요, 전혀 그런 것과 결을 달리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 분이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긴다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돌리신 적이 없고
외면하신 적이 없고 좋으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인류의 역사를 다스려 오셨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인류의 역사를 계속 관장하셔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에 따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허용 속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움직여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하는 이 놀라운 믿음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식이 작용하기 이전에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서 갓난아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성년이 되어서 또는 학창시절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들어야 거기에서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이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해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자기들이 체험한 바를 그대로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믿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수혜자,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잖아요. 복음의 수혜자가 해야 될 일은 그 복음을 누군가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을 듣고 들었을 때 믿음이 발생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이 논리를 거꾸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들음으로부터 나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가진 자,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이 일이 있을 때에 믿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서두에 우리의 연합의 증거로서 성령과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별개가 아니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령과 믿음이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믿음의 조건은 누군가가 전하여 그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듣는다는 것은 외형적 사건입니다. 외형적으로 복음을 듣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 이전에 내면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작용,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필요하냐? 그것은요, 타락한 인간은요, 그 타락이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바르게 반응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이 전적 타락의 특징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느냐? 거기에 성령의 작용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새 영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 성령을 염두에 두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성령이 작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딱딱한 마음, 복음을 들어도 전혀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4절 5절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이 말을 잘해서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변사가 와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기독교의 진리를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작용하실 때 비로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똑같이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을 거부하죠. 그것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8절인데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고 믿게 되어지면서 드디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과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이 성령과 믿음이 각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죠.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이제 나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존재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요. 이 땅의 어떠한 상황,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이 가치가 이미 나로 하여금 살맛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치가 나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존재의 가치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로 나를 옥죄오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무력한 존재로 살지 말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으로 인하여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